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좁은 문을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가 되는 것은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반면 예수님이 아닌 자들, 목자가 아닌 자, 삭군, 도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양을 멸망시키려 한다.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거짓 선생 또는 거짓 선지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나쁜 열매가 아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20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무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나무와 열매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 않는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가 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고 그들이 좋은 나무에 있는지 못된 나무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지요.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 멸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하시며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좁은 길을 갈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갈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는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일 텐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동체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런 개인들에게 또는 그런 공동체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 22절에 나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능력 있는 훌륭한 사역자들, 목사들일 텐데 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요. 맞는 말이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에 가는 사람,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또 21절 후반부에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역시 우리를 한 번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지극히 일부만 지키고 따라가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것마저도 때로는 어제 지켰다가 오늘 지키지 못했다가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과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많은 생각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심지어 많은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정작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존재들은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참 말씀대로 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종교성이 매우 뛰어난 자들일 뿐이고 그 대단한 종교성에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말하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잘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얼마나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로만 말고 정말로 사랑하느냐? 우리는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평생 예수님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평생 묵상하고 평생 돌아보아야 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부분, 나는 정말 진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당연하죠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늘 항상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평생에 늘 생각하는 그런 묵상의 주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4절 이후부터는 상상수훈의 결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하고 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영생의 길을 가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더욱 깊이 거하고 있는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더욱 붙어있는 가지인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로 마음 깊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종교성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